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키에르케르크라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 키에르케르크는 우리 기독교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그는 기독인으로서의 가져야 될 실존적인 철학을 강의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성주의 그리고 또 합리주의가 전 세계의 이념을 주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1+1은 2가 되어야 되는 합리주의가 앞서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점점 옅어지고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때 키에르케고르가 나타나서 기독교의 실존주의를 주장했던 유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우리의 신앙은 보편적 하나님 앞에서 보편적 관점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주체적 관점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하게끔 두신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와 은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주도적인 삶을 통하여 행동에 옮겨지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로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또 실천적인 이러한 신앙을 강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홀로 서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감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는 인정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로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인정해 주셨다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은 10월 둘째 주에 여러분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그 지방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하게 여러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교인들이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중에 유대인과 그 주변에 있는 우상물을 파는 자들의 방해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피신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피신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염려, 걱정이 컸죠. 이제 예수를 믿은 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저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겪어나갈까? 그냥 걱정이 돼서 손에 일도 잡히지 않고 또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사역을 함에도 있어서 도무지 사역에 힘이 실리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디모데를 통하여서 소식을 접하게 되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서 사정이 어떤지 좀 보고 오라 그랬더니 디모데가 돌아와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 내가 살았다. 이제 밥도 먹고 이제 내가 너거 입고 내가 마음껏 내 할 일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이제 살리라. 그렇게 걱정했더니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 놓은 말씀이 뭐냐? 기뻐하라. 즉 이 기뻐하라는 말은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아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건 이미 경험한 것이고, 너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너 자신 하나만이 신앙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었으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니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벌써 그 안에서 서로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역사라는 것은 그들의 행한 행위를 보고 이 말이거든요.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뿐만 아니라 14절에서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다시 말해서 너 하나의 신앙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주변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을 붙잡아주는 일에 앞장서라, 그 말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내일 모레면 예수님 오실 텐데 뭘 굳이 일을 하면 뭐해? 라고 자기 생활에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자들이나, 또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저항을 받고 심지어 매맞음을 맞는 자리에 있어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그냥 잘 믿으면 되지 라고 마음이 약해져 있는 자나, 또 아니면은 그들의 핍박과 고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그냥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런 사람이 되라. 우리 나눔의 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지낼까, 신앙생활을 할까 식음을 전폐하며 걱정하고 있었는데, 갔다 와서 디모데 말을 들으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구나. 얘들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그 주변에 있는 너희 형제들을 돕고 힘이 되어주며 그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극과 극의 인정이죠. 우리 나눔의 교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 내게 이런 일이 맡겨졌다는 것, 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인정받는 여러분, 우리 나눔의 교회,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문제와 환경 속에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나를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갑자기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랬는데, 그 짧은 순간에 핍박이 함께 들어오고 강한 저항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라는 기도밖에 없다. 이럴 때는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질서를 잘 몰랐거든요. 그들 속에 누가 있냐면은 감독을 세워놓고 그 감독 중심으로 교회가 유지되도록 시켰던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대로 생각대로 그냥 막 움직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2절에 보면 한 번 더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래서 바울이 떠나갈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신실한 사람을 감독으로 삼고 그 감독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지도하도록 했습니다. 13절에 그들의 역사, 즉 그들의 행한 일들, 그걸 너희가 본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들이 희생하며 사랑을 베풀고 수고한 것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너희는 그들의 지도자의 중심으로 너희는 하나가 되어서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라. 이것을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들이 마음이 약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너희는 힘써서 기도하라.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님들에게 강의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지만 임마누엘 속에는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지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를 지나고 나면은 나팔을 불어서 모두가 속죄됐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죄됐다는 정인이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중간에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새로운 제사장이 들어오면은 그 제사장이 다시 속죄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십자가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임마누엘입니다. 그냥 임마누엘 어디서 단어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구절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임마누엘이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천국에서까지 영원한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7편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고 고로 내가 불러싸우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래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니까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제 기도 위에 응답해 주십시오. 우린 여기 있는 계신 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고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은 주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쉼없이 기도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잠언서 15장 29절에 보면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활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것들이 내게 에워싸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있을지라도 문제 속에 내가 파묻혀버리면 안 되고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 시험이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문제 속에 내가 파묻혀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 될 텐데 그때 이들이 시험 들고 뿔뿔이 흩어질 걸 아시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고 문제 속에 빠지지 않을 때 비로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아도요, 후에 나타납니다. 때로는 내 자식에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다 일어납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책을 보든 뭘 보든. 아직도 뭐 다 아시는 분은 우리 교인들은 아시겠지만 아직도 신학 서적을 읽으면은 70-80% 외웁니다. 아직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돈 내고 듣는 강의를 듣든 책을 읽든 그냥 참 정리가 잘 돼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드라마 보면은 드라마 무슨 뭘 봤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런 다른 소설책 보면은 하나도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 한번 다 읽어본 책이 없어요, 저는. 학창시절 때 읽었던 철학책들이 어쩌면 이렇게 신학과 함께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잘 표현이 되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이 따른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합시다. 여러분, 40일 기도,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저도 무지 피곤하죠. 힘들죠. 40일 동안 설교가 구성되어야 되고 무슨 적극적인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기대감이 넘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설사 여러분이 구하지 못한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놓치더라도 도리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다고요? 기도하시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였던 것이 오롯이 여러분의 삶 속에 표현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할 수 있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로 찬양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요, 좋은 일에만 감사가 아니라 나쁜 일에도 감사, 어려운 일에도 감사, 어쨌든 나와 부딪히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그게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험악한 사건을 통해서도 인류를 구원하고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는 아무리 나쁘고 내 경험적으로는 피하고 싶은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도리어 그것이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항상 우리 속에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 속에서 성령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삼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7에 보면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내 의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그것을 피해 가려고 그러고 포기하려고 그러고 이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멸시치 마라는 것은 뭔가 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자기 경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자기 지식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누구 말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모든 지식과 배움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말씀대로 역사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함에 합당하다,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할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미가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올바른 정의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충만한 힘을 주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밝혀 보여주며 어느 길이 살 길이고 진리 길인지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는 일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오직 나는 주 여호와여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렇게 선포해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가치 있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고 시리에 빠진 자에게 담대하게 전하고 엉뚱한 길을 가는 자에게 그 길을 잘못된 기름을 전해주고 옳은 길로 가게끔 인도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는 것은 죽어도 살리놓으시니까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도 살리시니까 우린 두려울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고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성령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어디까지 임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전해지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전해진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40일 기도 속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객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체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각자에게 받은 바 그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미션에, 그 사명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여러분이 옮기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활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기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연약함 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불가능보다는 하나님 모든 게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사로 찬양합시다.